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또 아쉽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너무 참 좋아하는 그 장인데요. 창세기가 끝나면은 이제 무엇을 할까 계속 지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를 할 가능성이 지금 좀 있는데요. 로마서가 교리서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참 우리가 은혜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하나님 말씀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개인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 새가족부 성경 공부할 때도 꼭 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아주 4, 5주 동안 아주 간략하게 꼭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제일 앞부분에 놓은 것 같고 그 섭리 가운데서요. 뭐 역사적으로도 제일 앞은 아니에요. 사실은 욥기서가 이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욥기서가 이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그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창세기는 우리 그 성경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비해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 비해 그렇게 의롭거나 그렇게 막 좋은 삶을 산 같지 않은데 그런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유는 아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또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파열만장하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기 직전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가 숨을 거둘 시간이 다 된 줄 알고서 자식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유언은 일반 유언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이제 남은 가족에게 덕담을 해주거나 대부분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첫머리에 나오듯이 이 야곱의 유언은 자식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의 예언은 단순히 이 야곱의 가족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예견하는 차원입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씩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 4명의 어머니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4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장자 르우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3절, 4절인데요. 이 르우벤이 서모 중 한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제 그 아내죠. 야곱이 한 사람과 이 서모 중 한 사람과 잘못된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아주 탁월하여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러한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간의 심정으로는 자기 자식들에게 왜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죽음 앞에서 자식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종으로서 아들이 싫든 좋든 간에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을 예언자로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장남 그 므낫세를 장자를 축복할 때 쓰는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축복하고 그의 차남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했을 때와 같죠. 그때도 야곱은 자기를 말리는 그 아들 요셉에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르우벤에 대한 이 예언적인 유언은 아무리
인생이 유능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시므온과 지금 레위에 대한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한꺼번에 붙여서 야곱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큰 봉변을 당했었죠. 이를 알게 된 이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이 악한 술수를 써가지고서 세겜의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죽였다고 그래요, 남자들을. 자기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속상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원수 갖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악하게 원수를 갚는 행위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잔인하게 죽인 것은, 이거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비록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세히 우리가 볼 유언은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된 아들에 대해서, 이 요셉은 얼마나 복된 아들입니까? 그렇게 복된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과연 어떻게 지금 유언을 하는지, 어떤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 바랍니다. 요셉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죠? 제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을 지금 열매가 풍성한 무성한 가지나무, 하도 그냥 이게 너무나 풍성해서 담장 너머까지 흐느러지게 열려있는 그 가지에 비유하는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은 요셉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아무데나 심겨진 것이 아니라 샘물 곁에 심겨졌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샘물 곁에 심어있기 때문에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을 빨아올릴 수 있기 때문에 끄떡이 없는 거죠. 이런 나무처럼 요셉은 잘 될 것이라고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지금 요셉이 적과 활을 서로 겨루고 있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적이 먼저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요셉이 있는 곳까지 당도하지 못하는데요. 적의 팔이 힘이 빠져서, 힘이 없어서 그 화살이 요셉이 있는 곳까지 당도 못하는데, 그런데 요셉의 화살은 그 적에까지 날아가서 그 가슴팍에 꽂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인데 누가 감히 요셉을 건드리고 해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의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으면서,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놀라워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인 나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 24절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6절에서는 아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보다 네 아버지 야곱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무리할 부분에서, 우리 오늘 설교 끝부분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각기 12아들을 모두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만을 제가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심은 것이나 혹은 어떤 공로나 공덕이 우리의 구원에 먼지만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이나 혹은 일반적인 모든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어떤 그 믿음에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이 더해져서 구원을 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에이,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딱 구원받나? 내가 믿고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 생각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동기가 또 좋은 동기일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신성모독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도 믿고 선행을 통해 공덕을 쌓아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흘리신 그 거룩한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줬고도 남는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함, 이런 선함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선함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더해서 완성시킬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나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원어로, 그게 뭐냐면은 헬퍼 혹은 컴포터, 그러니까 돕는 자 혹은 상담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인생이 거두는 그 열매는 구원 얻은 다음에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인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로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을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복의 언어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뭐 내 그릇대로 뭐 이런 단순하게 너무 심플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분량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축복, 축복하는 것, 복을 주는 것 이러한 뜻입니다. 분량이란 단어하고는 사실은 많이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다 단어는 bless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을 잘 했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이 본래의 의미를 오해 없이 읽도록 잘 번역을 했습니다. Blessed them, everyone according to his blessing, he blessed them. 분량이란 말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즉, 각 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정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신령한 복인지. 이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이 예언적인 축복이 단순히 야곱의 계획이나 어떤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에 따른 복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복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행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엄정히 염두에 두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아들들이 그 심은 행적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감당할 사명에 맞게 예언적인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각기 심은 대로 복을 받는 것이므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받지 못합니다. 그 예정된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또한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것으로 인생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시간을, 물질을, 몸을 들이고 싶어도 들이지 못하는 그 밤이 우리 각자에게 한 걸음씩 때로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그 부탁을 한 번 더 당부한 뒤에 그의 파란만장했던 147년의 인생을 이제 마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앞날은커녕 자기의 현재 일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 예언자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일도 모르던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예언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큰 관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지금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틈만 나면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씨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가 피난길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편안하게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원한을 잃지 못해서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뼈가 부러져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고 씨름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인생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은 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다른 곳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보다 더 나은 눈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조금 민망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마무리 부분에서 한번 얘기하겠던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민망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사람인데 지금 요셉이 축복받은 일, 앞으로 축복받을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전부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그렇고 또한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곧바로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자기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들 요셉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의 확신은 항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확신이 있다고 항상 그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과목을 잘한다고 늘 확신에 찬 아이가 있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받아보면 점수는 늘 빵점.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미신이죠. 그렇다면 이 확신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미신이고 착각이죠. 야곱의 이 확신은 바로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온 그의 경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많이 경험한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들 요셉도 하나님을 참 수없이 경험했지만 야곱의 지금 관점은 뭐냐? 누가 자기만큼 하나님을 많이 그리고 깊이 경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만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가 된 이후에 그 나라를 뭘로 부르죠?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까? 이삭이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는 아브라함, 이삭보다 어떻게 보면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지만 얕기만 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변화되고 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인생의 문제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에 순진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신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살았으므로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은 좋은 편안한 인생을 살지 못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였기에 그의 말년은 나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없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으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복,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삶대로 각자 다르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씨를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뿌리십시오. 예정된 복을 다 받으십시오.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참여하는 심령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